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60. 과월절 전 목요일 제4부 요한나의 집에서 369 1946년 1월 26일 평화가 이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있기를. 예수께서는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환히 밝혀져 있는 화려하고 넓은 현관으로 들어가시며 인사하신다. 등불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낮 시간이고 밖에는 거리들과 하얀 회반죽을 바른 집 정면들을 해가 눈부시게 비추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빛이 다소 희미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관은 육중한 정문에서부터 복도의 반대편에서도 보이는 밝은 햇빛 아래의 초록빛 정원에 이르는 복도처럼 집 전체의 길이와 맞먹는다. 정원은 멀리 보이는데 그것은 시각적 효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쿠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홀의 양쪽 벽에 고정되어 있는 수많은 넓은 양각으로 세공한 구리 냄비들도 중앙의 촛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을 밝히도록 해두었다. 중앙의 촛대는 벽옥들과 여러 가지 빛깔의 귀중한 비늘들이 박혀있는 분홍색 설화석고로 만들어진 넓은 용기인데 투명한 설화석고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불빛으로 인하여 별들처럼 빛나며 남색의 벽들과 사람들의 얼굴들과 운모 대리석 바닥 위에 무지개 빛깔을 비춘다. 작고 움직이는 다양한 색깔의 별들이 벽들과 얼굴들 위에서 불붙은 것 같다. 왜냐하면 램프가 긴 홀의 바람으로 인하여 가볍게 흔들리고 그래서 값진 비늘들의 결정면들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기 때문이다. 이 집의 평화. 예수께서는 나아가시며 되풀이하시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하인들과 왕궁처럼 호화로운 저택에서 선생님과 이토록 가까이에 모이게 된 것을 놀라워하는 손님들에게 끊임없이 강복하신다. 손님들. 예수의 생각이 이제 분명히 드러난다. 그분께서 착한 여자 제자의 집에서 베풀기를 원하신 사랑의 잔치는 실행에 옮겨진 복음서의 한 페이지이다. 거지, 불구자, 소경, 노인, 고아들, 치마에 매달리거나 영양실조 상태인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과부들이 있다. 요한나는 거금을 들여 그들의 누더기 옷 대신 소박하지만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도록 배려해 두었다.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주려는 용의주도한 배려로 빗긴 머리와 깨끗한 옷은 하인들이 정렬시키거나 자기들의 자리로 가도록 도와주는 대상인 이 불행한 사람들이 요한나가 골목길들, 내거리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차길, 즉 그들이 불행을 수치스럽게 숨기거나 동량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내보이는 곳에서 자기 집으로 그들을 불러오도록 하인들을 보냈을 때의 그들의 모습보다 덜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해도 그들의 얼굴 위에 궁핍의 가시적인 표지, 그들 몸의 질병, 눈빛에서의 불행과 고독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며 그들에게 강복하신다. 불행한 사람들 모두가 강복받는다. 그분의 오른손이 강복하기 위하여 들려 있다면 그분의 왼손은 노인들의 흔들리는 백발머리나
어린이들의 순진한 머리를 쓰다듬기 위하여 내려진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강복하시며 현관을 두루 왔다 갔다 하신다. 그분께서 강복하시는 도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강복하시는데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겁먹고 부끄러워하며 구석에 숨는다. 하인들이 친절하게 그들을 다른 데로 데려가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처럼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준다. 여러 명의 아이들을 거느린 한 젊은 과부가 지나간다. 참으로 남루한 행색이다. 막내 아이는 완전히 발가벗은 채 엄마의 찢어진 베일로 감싸여 있고 더 큰 아이들은 최소한의 옷만을 입고 있고 야위고 키가 큰 소년인 맏아들만 옷이라고 할 만한 것을 입었으나 맨발이다. 예수께서는 그녀를 살펴보시고 그녀를 불러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저희는 사론 평야에서 왔습니다. 주님, 레위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를 성전에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이 애의 아비가 죽었기 때문에요. 여인은 소리 없이 운다. 그것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본 여인의 조용한 울음이다. 남편이 언제 죽었소? 1년 전 스바달에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이에게로 몸을 숙인 채 흐느낌을 억제한다. 그럼 이 아이는 8개월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남편은 무엇을 했었소? 여인이 하도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바람에 예수께서 알아듣지 못하신다. 그래서 듣기 위하여 상체를 숙인 채 말씀하신다. 겁내지 말고 다시 말하시오. 그이는 대장간에서 편자를 만드는 대장장이었습니다. 병이 깊었어요. 상처가 덧나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을 끝맺는다. 그이는 로마의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부정하다고 저를 내쫓지 마십시오. 코르넬리오가 죽었을 때 제가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갔을 때 저희 오빠들이 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소?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면 저는 하녀, 이삭 줍는 사람, 천 가공하고 대마도 가공하고 그냥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이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요. 지금 레위는 농부로 일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써주면요. 이 애는 혼혈하니까요. 주님을 신뢰하시오. 만일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아이들 모두와 함께 자살했을 겁니다, 주님. 부인 가보시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분은 여인을 보내신다. 그동안 요한나가 와서 선생님이 자기를 보시기를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침내 예수께서 돌아서시다가 요한나를 보신다. 요한나야, 너에게 평화. 너는 완전에 이르도록 내 말에 순종했구나.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조정을 모은 사람은 저 혼자만이 아니에요. 쿠자가 모든 면에서 저를 도와주었고 마르타와 마리아도 도와주었습니다. 엘리사도 도와주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인들을 보내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게 했고 손님들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제 하인들을 돕기도 했으며 다른 이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받는 사람들을 목욕시키는 하인들과 하녀들을 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식을 주겠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시장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여자 제자들은 어디 있느냐? 제가 식탁들을 준비해 둔 옥상에 있습니다. 제가 일을 잘했습니까? 그렇다, 요한나야. 잘했다. 우리 모두는 저 위에서 평화를 가질 것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달리 어떤 홀들에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식탁들을 준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질투와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몹시 예민하고 아주 쉽게 상처를 입으니까요. 그들은 온통 상처투성이라 하나의 시선만으로도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 요한나야. 너는 연민으로 가득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해한다. 하느님께서 너의 동정심으로 인하여 너에게 강복하시기를. 여자 제자들이 여기에 많이 있느냐? 오,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 제자들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마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긴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다오. 두 사람은 어떤 방으로 간다. 그 방에는 사방에 장난감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마리아와 마티아의 노는 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나야, 말해라. 주님, 제가 조심성이 없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아주 자발적으로 또 아주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쿠자는 저를 나무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플라우티나의 노예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서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플라우티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당신을 뵐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서 봐요. 그렇게 돼서 그 여자들이 올 거예요. 제가 잘못된 일을 했을까요? 선생님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요. 전적으로 이스라엘인 사람들 때문에요. 그들은 선생님처럼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실수를 했다면 저는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 세상이 선생님을 사랑하기를 몹시 바라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생님만이 완전하시고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생님을 닮으려고 애쓴다는 것을 그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옳은 일을 했다. 오늘 나는 행동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는 것은 미래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아이들은 사방에 다 있습니다, 주님. 요한나는 이제 안심이 되어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리고 말을 마무리한다. 아이들은 자취 때문에 흥분해서 행복한 어린 새들처럼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나와 헤어져 현관으로 돌아와 당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손짓하신 다음 넓은 옥상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정원을 향하여 가신다. 지하 저장고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즐거운 활기가 집안에 가득 차 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음식과 가구, 옷보따리, 의자들을 들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데 그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요나탄은 감독하고 살펴보고 조언하는데 집사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지친 기색 없이 근엄하게 수행한다. 늙은 유모 에스테르는 요한나가 이토록 활기차고 건강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는 가난한 아이들 가운데에서 웃으면서 그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수께서는 잠깐 멈춰 서서 그 이야기 중 하나의 멋진 결말을 들으신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하느님께서는 착한 5월의 새벽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셨단다. 그녀는 자기 집에 닥쳐온 고통에 대하여 주님께 결코 반항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5월의 새벽은 자기의 어린 남동생들에게도 구원과 재산이 되었어. 천사들이 그 착한 소녀를 돕기 위해서 작은 빵 저장통을 가득 채워주고 배틀에 걸려있는 길쌈일을 맞춰주면서 말했어. 이 소녀는 주님과 자기 이웃을 사랑하니 우리 자매다. 우리는 이 소녀를 도와주어야 한다 하고. 에스테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강복하시기를 나도 여기 멈추어 당신의 비유를 듣고 싶네요. 내가 들어도 될까요? 예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오, 우리 주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렇지만 비록 제가 늙고 어리석은 여자일지라도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로운 영혼은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계속하세요, 에스테르. 계속해요. 그분께서는 그곳을 떠나시며 에스테르에게 미소 지으신다. 손님들이 이제는 넓은 정원에 흩어져서 데저트를 먹으며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를 바라본다. 그들은 서로 이 예기치 않은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일어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며 절한다. 마음 놓고 드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미하시오. 예수께서 넓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바깥 계단이 시작되는 정원사들의 방들 쪽으로 가시기 위하여 지나가시며 말씀하신다. 오, 우리 선생님! 막달라 마리아가 어린애들에게 입힐 베네옷과 작은 조끼들을 하나름 안고 어떤 방에서 뛰어나오다 외친다. 그녀의 목소리는 황금 오르간 소리처럼 부드러운데 장미 넝쿨이 두덮여 그늘진 길을 가득 채운다. 마리아,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어디로 그리 급히 가고 있느냐? 저는 아이 10명에게 옷을 입혀야 합니다. 그 애들이 씻겨주었는데 이제 옷을 입혀야 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꽃처럼 싱싱한 그 아이들을 선생님께 데려오겠습니다. 선생님, 빨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소리가 들리시지요? 저 아이들은 10마리의 우는 어린 양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뛰어간다. 단순하고 세련된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있고 가느다란 은 허리띠로 허리를 졸라매고 머리카락은 수수한 매듭으로 묶어 목덜미에 얹었고 이마에 매듭 지은 흰 리본으로 고정시킨 차림새의 그녀는 화려하고 차분해 보인다. 저 애는 진북 8단의 산에 있었을 때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요.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감탄한다. 계단의 첫째 단에서 그들은 야이로의 딸과 안나리아를 마주치는데 그 두 사람이 어찌나 빨리 내려오는지 마치 날아오는 것 같다. 선생님! 주님! 그 처녀들이 외친다.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어디 가느냐? 식탁보를 좀 가지러 갑니다. 요한나의 하녀가 저희를 보냈어요.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럼 물론이다. 오, 그럼 뛰어가자. 미르지아마, 서두르자. 안나리아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린다. 그런데 너는 언제부터 미르지암이라고 내 이름을 바꿨느냐? 그분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오늘부터요. 바로 지금부터요.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나리야. 오늘은 4명의 처녀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 맞아. 주님께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마리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도록 할까? 마리아 어머니께서 그분께 말씀드리시게 하자. 우리 주님 가십시오. 가보세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젊음이 절정기에 있는 그들은 경쾌하게 뛰어간다.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는 사람이지만 빛나는 시선으로 볼 때에는 천사와도 같다. 셋째 계단에서 그들은 배추르의 엘리자를 만난다. 그녀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필립보의 아내와 함께 내려오고 있다. 아, 주님, 선생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빼앗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는군요.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똑같이 찬미받으십시오. 필립보의 아내가 외친다. 부인,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소? 선생님께서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님께서는 제 수족을 자르시면서 저에게 관을 씌워주시는군요. 예수 곁에 있던 필립보가 말한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요? 당신은 내 아내이니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어. 필립보, 당신도 듣게 될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가세요. 그동안 예수께서는 엘리자에게 그녀가 완쾌되었느냐고 물으신다. 지난날의 큰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여왕의 위엄을 가지게 된 여인이 말한다. 예, 우리 주님. 그러나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더 많이 가지게 될 거요. 무엇을요, 주님? 가시오. 당신이 돌아올 때 듣게 될 거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의 두 쪽 면에 둘러쳐져 있는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된 꽃이 핀 장미 넝쿨과 제스민 가지들이 늘어져 있는 안간에 얼굴을 기대고 있는 두 어린이가 소리 지른다. 그것은 사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큰 정원인데 그 위에 다채로운 빛깔의 휘장이 차양막으로 늘어져 있다. 옥상에서 식탁들의 음식을 차리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옥상 위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티아의 외치는 소리에 돌아서서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을 그대로 두고 예수께로 다가온다. 그분의 두 무릎에는 2명의 어린이가 매달려 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주위로 몰려드는 많은 여자들에게 인사하신다. 엄밀한 의미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의 아내들, 자매들, 딸들 사이에 덜 알려지고 덜 친밀한 여자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은 예수의 사촌 시몬의 아내, 나자렛의 나귀머리들의 어머니들, 갈릴레아의 베들레헴의 아벨의 어머니, 메로모수 근처의 집에 사는 유다의 안나, 가리옷의 유다의 어머니인 시몬의 마리아, 에페소의 나오미, 베타니아의 사라와 마르첼라인데 사라는 예수께서 진북 8단의 산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늙은 이스마엘과 함께 라자로에게로 보내신 여자인데 지금은 라자로의 마리아의 하녀인 것 같다. 그리고 야이야의 어머니, 아르벨라의 필립보의 어머니, 필립보의 가이사리아의 젊은 어머니 도르카와 그녀의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기적으로 나병이 고쳐진 보즈라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고 얼굴은 생소하지 않지만 내가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여자들도 있다. 예수께서는 한쪽 면으로 식스토가 보이는 직사각형의 넓은 옥상으로 가신 다음 내가 보기에는 내부 계단이 끝나는 옥상의 북쪽에 있는 낮은 정육면체 모양의 방 가까이에서 멈추신다. 예루살렘 전체와 그 주변이 보인다. 경관이 장려하다. 모든 여자 제자들과 다른 여자들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던 일을 멈추고 그분의 주위에 모여 있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계속한다. 마리아께서는 그분의 아드님 곁에 계신다. 옥상의 대부분을 가리도록 쳐놓은 큰 휘장을 통과한 금빛 광선이 파굴라를 형성하고 있는 우거진 장미와 제스민 넝쿨을 통과하여 얼굴들에 도달할 때에는 부드러운 에메랄드 빛이 되는 황금빛 속에서 그분께서는 훨씬 더 젊고 날씬해 보이신다. 그분께서는 젊은 여자 제자들보다 약간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언니 같으시며 공중정원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장미들이나 그 둘레에 놓여있는 큰 화분들에 심겨 꽃을 피우고 있는 장미, 자스민, 은방울꽃, 그 밖에 아름다운 매력 있는 화초들 중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들처럼 아름다우시다. 어머니, 제 아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왜 자기가 손발이 잘림과 동시에 관이 씌워졌다고 말합니까? 필리포가 몹시 알고 싶어 하며 묻는다. 마리아는 상냥한 시선으로 그를 보고 미소 지으시며 그와 동시에 어색하게 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신다. 자네는 자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예수에게 바칠 수 있겠나? 정말 그렇게 해야 할 걸세. 왜냐하면 그는 자네에게 하늘을 주고 그리로 가는 길을 주니까 말일세. 어머니, 물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요. 그럴 걸세. 필리포, 자네의 딸도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려고 하네. 방금 그 애가 많은 여자 제자들의 앞에 나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네. 필리포는 말문이 막혀 마리아께 보호를 청하듯이 매달려 있는 얌전한 자기의 딸을 검지로 가리키며 묻는다. 뭐라고? 네가? 사도는 손자를 볼 희망을 영영 잃게 하는 이 두 번째 타격에 힘겹게 침을 삼킨다. 그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 갑자기 배어나오는 땀을 닦으며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본다. 그는 갈등하고 괴로워한다. 그의 딸이 신음한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발 앞에 몸을 던진다. 빌리포는 딸의 갈색 머리를 기계적으로 쓰다듬으며 목을 가다듬는다. 마침내 그가 말한다. 용서는 죄 짓는 자녀들에게 하는 거다. 네가 선생님께 너 자신을 바치는 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 너의 이 불쌍한 아비는 너에게 달리 할 말이 없다. 축복받아라. 아, 내 딸아, 하느님의 뜻은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무서우냐. 그는 상체를 숙여 자기의 딸을 일으켜 껴안고 그녀의 이마와 머리카락에 입을 맞춘다. 그 다음에 그는 예수께로 가서 그분께 말한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에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이에의 하느님이십니다. 선생님의 권리는 제 권리보다 더 강하니 주님 고맙습니다. 이 기쁨을 그는 계속하지 못한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려고 몸을 굽히며 탄식한다. 손자는 이제 영영 다시는 제 꿈은 제 노년의 미소는 주님 제 눈물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내 다정한 벗이여 일어나라. 내가 천사들의 화단에 이른 꽃들을 바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리 오너라. 내 어머니와 나 사이로 오너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분에게서 듣자. 왜냐하면 나는 이 일에
원망이나 칭찬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너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으니 말이다. 마리아께서 설명하신다. 나도 아는 게 거의 없다네. 우리 여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주 그렇듯이 여자 제자들은 내 동정 서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어. 그들은 또 미래의 동정녀들이 어떨지, 그 동정녀들의 역할과 영광이 어떨 것이라고 내가 예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네. 나는 최선을 다하여 대답하고 있었지. 나는 그들에 대해서 기도 생활과 세상에 의하여 내 예수에게 야기된 고통에 대한 위로의 생활을 예견했다네. 나는 말했어. 동정녀들은 사도들을 지원할 것이고 더러운 세상을 정화하고 그들은 순결로 세상을 감싸고 세상을 향기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신성 모독을 덮는 찬미가를 노래하는 천사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는 기뻐하며 세상에 은총을 줄 것이고 늑대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어린 양들 덕분에 세상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말도 하고 있었네. 그때 야이로의 딸이 나에게 말을 했네. 어머니, 동정녀로서의 제 미래를 위해서 이름 하나를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이 몸을 어떤 남자가 즐기는 것은 허락할 수 없으니까요. 저의 이 몸은 그 살이 무덤 속에 있게 되고 그 영혼이 하늘에 있게 되기까지 오로지 그분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러자 안나리아가 말을 했네.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제비보다 더 가벼워요. 모든 유대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그때 자네의 딸이 말했다네. 나도 너희처럼 되겠어. 영원한 동정녀가 하고. 저기 오고 있는 그 애의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말했다네. 하지만 그 애는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질 않았어.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라고 말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했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마치 제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는 빛의 화살과도 같았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필리포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에게 묻는다. 당신은 들으셨어요? 그렇소, 여보. 우리의 육체는 단식하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호해야 할 거요. 우리의 둔한 육체들이 두 천사들을 낳았소. 여보, 울지 마시오. 당신도 아까 말했지. 주님께서 당신에게 관을 씌워주셨다고. 여왕은 왕관을 받는 때 울지 않는 법이요. 그러나 필립보도 울고 있고 모두가 옥상에 모여있는 지금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다. 시몬의 마리아는 한 구석에서 걷잡을 수 없도록 눈물을 흘리고 막달라의 마리아는 다른 구석에서 자기의 아마포 옷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가장자리를 장식한 실들을 기계적으로 뽑으면서 울고 있다. 아나스타시카는 울면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려고 애쓴다. 너희는 왜 울고 있느냐? 예수께서 물으신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아나스타시카를 불러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 그녀가 대답한다. 왜냐하면 주님, 저는 단 하룻밤에 욕된 쾌락으로 인해서 선생님의 동정녀들 중 한 사람이 될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은 좋다. 그것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면 말이다. 미래의 교회에 동정녀들과 기혼녀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 모두가 세상에서의 하느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형제 사제들을 위하여 유용할 것이다. 베추르의 엘리자, 이리로 오시오. 이 젊디 젊은 여자를 위로해 주시오. 그분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아나스타시카를 엘리자의 품에 안겨주신다. 그분께서는 엘리자가 아나스타시카를 쓰다듬어 주고 아나스타시카는 어머니다운 엘리자의 품 안에 몸을 맡기는 동안 그들을 살펴보시다가 물으신다. 엘리자, 당신은 이 여자의 사연을 아시오? 예, 주님, 저는 이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둥지 없는 맷비둘기 같으니까요. 엘리자, 당신은 이 자매를 사랑하시오? 제가 이 여자를 사랑하느냐고요? 예, 저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러나 자매로서는 아닙니다. 이 여자는 제 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여자를 제 품에 안고 있는 지금, 저는 제가 지난날의 행복한 어미가 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순한 영향을 누구에게 맡기려 하십니까? 엘리자, 당신에게요. 저에게요? 여인은 껴안고 있던 두 팔을 풀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님을 쳐다본다. 당신에게요. 당신은 이 여자를 원하지 않소? 주님, 우리 주님. 엘리자는 무릎으로 기어서 예수께 다가온다. 그녀는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일어나시오. 이 여자에게 거룩하게 어머니가 되고 이 여자는 당신에게 거룩한 딸이 되게 하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의 길로 전진하시오. 라자로의 마리아야, 너는 조금 전에는 그렇게 명랑하더니 지금은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나에게 데려오겠다던 10송이의 꽃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배불리 먹고 깨끗한 몸으로 자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결코 동정녀들의 깨끗함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히 울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내 용서와 너의 눈물은 너를 동정녀들보다 더 깨끗하게 만든다. 이리 오너라. 더 이상 울지 마라. 눈물은 부끄러워해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두어라. 가서 네 꽃들을 돌보아라. 너희 아내들과 동정녀들도 가거라. 가서 하느님의 손님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해라. 우리는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순종하며 떠나간다. 옥상에는 마리아와 마티아를 쓰다듬고 계시는 예수. 약간 떨어진 곳에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에 웃고 우는 엘리자와 아나스타시카. 시몬의 마리아와 그에게로 연민을 가지고 몸을 숙이고 계시는 마리아. 방문에 서서 모호한 자세로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요한나가 있을 뿐이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인들을 도와 불구자들, 소경들, 절름발이들, 노인들을 긴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옮겨오려고 여자들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예수께서는 두 어린이 위로 숙이고 계셨던 머리를 들고 유다의 어머니에게로 상체를 숙이고 계시는 마리아를 보신다. 그분께서는 일어나 그들에게로 가 시몬의 마리아의 반백의 머리에 그분의 한 손을 얹으시며 물으신다. 부인, 당신은 왜 울고 계시오? 주님, 주님, 저는 마귀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어머니도 저만큼 고통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리아, 다른 한 어머니도 아주머니와 같은 이유로 나에게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엾은 어머니들.
우리 주님, 그럼 저희 유다처럼 악하고 당신께 잔인한 다른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애는 선생님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습관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애는 선생님의 분위기 안에서 살지만 음란하고 도둑이며 아마도 살인자가 될 거예요. 그 애는. 그 아이의 생각은 기만적입니다. 그 애는 흥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제발 그 애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 애를 죽게 해주세요. 마리아, 당신의 마음은 그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게 합니다. 공포가 당신을 실성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유다의 비행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 쏟아져 내리려는 눈사태와도 같아요. 저는 그 아이의 비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도 그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들은 그 애가 저기 옵니다.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유다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를 의심하거든요. 그 아이는 제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어머니도 저보다 더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께서 속삭이신다. 나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의 고통에 모든 불행한 어머니들의 고통을 합치니까요. 왜냐하면 내 고통은 한 사람만의 미움이 아닌 온 세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나가 예수를 불러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가신다. 그동안에 유다는 여전히 마리아께 위로받고 있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가시돋친 말을 한다. 어머니의 광분을 드러내고 저를 이렇게 흉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유다, 이게 자네가 어머니께 할 말인가? 마리아께서 엄하게 물으신다. 나는 그분께서 이러시는 것을 처음 본다. 예, 저는 저희 어머니의 박해에 지쳤으니까요. 내 아들아, 이것은 박해가 아니라 사랑이다. 너는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만 병든 사람은 너야. 너는 내가 너를 중상하고 내 원수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는 네가 자신을 해치고 있는데 너를 파멸시킬 악인들을 따르고 그들과 어울리기 때문이야. 아들아, 네가 마음이 약하고 그들이 네 약점을 알기 때문이다. 네 어미의 말을 좀 들어라. 아나니아의 말을 들어. 그는 나이 들었고 현명하단다. 유다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유다야, 유다야, 어디로 가고 있느냐? 거의 옥상 반대편까지 달려가고 있는 유다가 되돌아보며 외친다. 제가 쓸모있고 존경받는 곳으로요. 그는 급히 계단을 내려간다. 그동안 불행한 어머니는 난간 위로 몸을 기대며 그에게 외친다. 가지 마라, 가지 마. 그 사람들은 너를 파멸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아들아, 내 아들아. 유다가 아래층에 도착한다. 나무들에 가려 어머니는 그를 볼 수 없다. 그는 한순간 공터에 나타났다가 현관으로 나간다. 그 애가 갔습니다. 교만이 그 애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탄식한다. 마리아, 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합시다. 목되신 동정역에서는 장차 하느님을 죽일 사람의 슬픈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신다. 그동안에 손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예수께서는 요한나에게 말씀하신다. 좋다. 그들을 오게 해라.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히브리 여자의 옷을 입은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나는 여기서 그들을 기다리겠다. 가서 그들을 불러오너라. 그분께서는 문설주에 기대어 사도들과 남녀 제자들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친절하게 인도하는 손님들이 도착하는 광경을 살펴보신다. 한가운데에 어린이들을 위한 낮은 탁자가 있고 그 양쪽으로 다른 모든 식탁들이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다. 소경과 절름발이, 불구자들, 나이 들어 등이 굽은 노인들, 과부들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사연들이 각인된 얼굴로 자리 잡고 꽃바구니처럼 예쁘게 보이는 요람으로 바뀐 큰 바구니들과 작은 상자들이 운반되어 오는데 그 안에는 가난한 엄마들의 아기들이 자고 있다. 다시 명랑해진 막달라의 마리아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한다. 꽃들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 와서 강복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요한나가 내부 계단의 꼭대기에 나타나 말한다. 선생님, 이방인 여자 제자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들은 7명의 여자들인데 유다 여인의 옷처럼 소박하고 짙은 색 옷을 입고 있다. 그들 모두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발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입고 있다. 그들 중 2사람은 키가 크고 위풍당당하며 다른 여자들의 키는 보통이다. 그러나 그들이 선생님께 경의를 표한 다음 겉옷들을 벗자 플라우티나, 리디아, 발레리아, 그리고 라자로의 정원에서 예수의 말씀을 적었던 해방된 노예 플라비아가 쉽게 식별된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 여자가 더 있다. 그들 중 명령하는데 익숙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말한다. 그리고 저와 함께 로마가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다른 한 사람은 50살가량 된 뚱뚱한 부인이다. 마지막 사람은 야생화처럼 날씬하고 아름다운 처녀이다. 로마 여자들이 히브리인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의 마리아는 그들을 알아보고 속삭인다. 클라우디아.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본다. 나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지쳤어. 진리와 지혜는 그 원천으로부터 직접 끌어당겨지는 거야. 당신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 발레리아가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서로 이름을 불러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나는 당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다, 마리아야. 이분들을 식탁에 앉으시게 해서 거지들의 시중을 들게 해라. 아무도 귀부인들이 히브리인 세계의 가난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선생님, 현명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교만을 타고났으니까요. 그런데 겸손은 내 가르침의 가장 뚜렷한 표지입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 순결, 겸손을 사랑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하고 사람들의 의견과 폭군들의 폭력을 거스르는데 영웅적이어야 합니다. 갑시다. 라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소녀는 노예이고 노예들의 딸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속량하여 플라우티나가 자기의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이를 당신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에글라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 애를 받아들여라.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자. 부인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강복하시려고 옥상으로 가신다. 귀부인들은 큰 호기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거의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히브리식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예수께서는 옥상 한가운데 어린이들의 식탁 곁으로 가셔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기도하시고 음식을 주님께 바치시고 그곳에 강복하신 다음 식사를 시작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사도들과 제자들, 여자 제자들과 귀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하인이 된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붉은 튜닉의 넓은 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야이로의 미르지암과 요한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들을 돌보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신다. 영양이 결핍된 수많은 사람들의 입이 아주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그들의 눈들은 모두 주님을 향하여 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큰 휘장이 치워지고 하인들은 아직은 불필요한 등불들을 가져온다. 예수께서는 식탁들 사이로 돌아다니신다. 그분께서는 말씀과 그분 자신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을 격려하신다. 그분께서는 소경들과 마비 환자들과 손이 없는 손님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빵을 떼어주거나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위험 있는 두 여인 클라우디아와 플라우티나의 곁을 몇 차례 지나치신다. 그분께서는 여인들을 돌보고 있는 그분의 동정녀들과 상냥하게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어머니 제자들에게 미소 지으시고 기침하거나 몸을 떨면서 이가 없어 잇몸과 침으로 음식을 우물우물 씹어먹고 있는 몇 명의 불쌍한 노인들이 앉아있는 모든 식탁들 중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식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미소 지으신다. 그분께서는 비스킷 하나를 빨고 새로 나온 이로 깨물다 그만 그것을 삼켜버린 아이를 흔들고 있는 마테오를 도와주시고 식사가 시작될 때 와서 노련한 웨이터처럼 고기를 썰어서 나누어주는 쿠자에게 치하하신다. 식사가 끝난다. 가엾은 사람들의 보다 화색이 도는 얼굴과 더 밝은 시선들은 그들의 만족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수께서 몸을 떠는 한 노인에게 몸을 숙이시고 그에게 물으신다. 어르신,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웃고 계세요? 저는 방금 이것이 정말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자면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게 정말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을 이렇게도 착하게 만드나요? 누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착하게 만드나요? 예수 만세입니다. 그는 외침으로 말을 마친다. 그러자 수백 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외친다. 예수 만세! 예수께서는 다시 옥상 중앙으로 가셔서 양팔을 넓게 벌려 청중을 침묵하게 하신 다음 한 어린이를 무릎 위에 앉히신 채로 앉아서 말씀을 시작하신다. 예, 예수 만세입니다. 내가 예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사랑, 새 시대의 표지가 될 사랑이 알려지고 그 사랑이 알려지게 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내려온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세. 예수는 구세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과 노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는 뜻을 나에게 준다면 말입니다. 예수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자비로운 사랑이고 확실한 구원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몇 가지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큰 일들입니다.
왕들이 하는 일들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에서 큰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 그것들을 하고 예수에게 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힘과 믿음을 가지기를 그 일들이 원하기 때문에 큰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겸손, 믿음과 체념, 연민이 필요합니다. 자,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아무것도요. 저희는 식사 시중을 들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종족의 낯선 사람들을 형제들로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건강한지 착한지 묻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육을 위하여 나에게 대단한 말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나병 환자들과 거지들을 도와주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그분의 집에서 경배했으며 형제적인 애덕의 실천들을 시작했으며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봉사한 이유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느님의 종들 중의 종, 여러분을 구원으로 섬기기 위하여 죽음으로 말살될 정도의 종인 나와 비슷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외침과 발자국 소리에 의하여 중단된다. 흥분한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온다. 가장 잘 알려진 로마 귀부인들, 즉 플라우티아, 클라우디아, 발레리아와 리디아는 조심스럽게 베일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며 물러간다. 방해자들은 옥상으로 뛰어 올라와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구자가 화가 나 그들을 막아서며 묻는다.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오? 당신과는 무관한 일이오.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를 찾고 있소. 내가 여기 있소. 당신들은 나를 보지 못하시오. 예수께서 어린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위험 있게 일어서시며 물으신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당신들 스스로가 볼 수 있소.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고 행해야 할 것, 즉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오. 당신들은 무슨 말을 들었소? 복동을 선동하는 외침을 들었소. 당신이 있는 곳마다 복동의 선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러 왔소. 내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소. 외침은 이것이었소. 예수 만세. 바로 그거요. 성전에서도 헤로데 궁에서도 여기서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소. 누구와 맞서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성전도 헤로데도 아니요. 여기서는 로마가 통치하오.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서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미친 것이 틀림없소. 당신은 당신이 왕이라고 말하잖소. 그렇소. 나는 왕이요. 그러나 이 나라의 왕이 아니요. 그것은 나에게 너무 시시하오. 제국도 너무나 시시하오. 나는 하늘나라, 사랑과 영의 나라의 왕이요. 평안히 가시오. 만일 당신들이 원한다면 여기나마 내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배우시오. 내 시민들이 여기 있소.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착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요. 여기나마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오. 하지만 당신은 항상 호화로운 집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잔치를 즐기잖소. 그리고 이제 그만. 당신들은 내 집에서 랍비를 거슬러 암시하거나 그분을 모욕해서는 안 돼요. 나가시오. 구자가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나 내부 계단으로부터
베일을 쓴 날씬한 소녀가 옥상으로 뛰어든다. 그녀는 나비처럼 가볍게 예수께로 달려가 거기서 자기의 베일과 겉옷을 벗어던지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들의 입을 맞추려 한다. 살로메! 구자가 외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외친다. 예수께서 그녀와의 접촉을 피하시려고 어찌나 급히 뒤로 물러서셨던지 그분께서 앉으셨던 의자가 쓰러졌는데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분과 살로메 사이의 엄폐물로 이용하신다. 그분의 두 눈이 어찌나 푸른 인광을 바라고 무시무시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살로메는 뻔뻔스럽게 희죽희죽 웃으며 말한다. 네, 저예요. 왕궁에까지 환호성이 들렸거든요. 헤로데는 자기가 당신을 보고 싶다고 말하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절을 앞질러 왔어요. 주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저는 주님을 몹시 사랑하고 당신을 몹시 원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의 몸이에요.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조정은 당신께 경의를 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조정이다. 나는 다른 조정이나 다른 경의를 알지 못한다. 그분께서는 식탁들에 앉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손으로 가리키신다. 저는 이 조정을 위해서 당신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제 보석들이 여기 있어요. 나는 그것들을 원치 않는다. 왜 이런 걸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추악한 것이고 추악한 의도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거라. 살로메가 일어선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한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채 불을 뿜는 두 눈으로 자기를 질타하시는 무시무시하고 지극히 순결하신 분을 흘낏 쳐다본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슬쩍 쳐다보고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경멸과 혐오감을 읽는다. 바리사이들은 이 강렬한 장면을 보고는 화석처럼 굳어진다. 로마 귀부인들도 더 잘 보려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온다. 살로메는 마지막 시도를 해본다. 당신은 심지어 나병 환자들에게도 다가가시잖아요. 그녀는 겸손하게 애원하며 말한다. 그들은 병자들이다. 너는 음탕한 여자다.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는 이 마지막 말씀은 너무도 강력하여 살로메는 자기의 베일과 겉옷을 집어들고 상체를 숙이고 기다시피 하며 계단을 향하여 간다. 주님, 조심하십시오. 저 애는 강력합니다.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쿠자가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쫓겨난 여자를 위시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매우 큰 소리로 대답하신다. 상관없소. 나는 악과 동맹을 맺기보다 차라리 살해당하겠소. 음탕한 여자의 땀과 창녀의 금은 지옥의 독들이요. 권력자들과의 비겁한 동맹은 죄악이요. 나는 진리이며 순결이며 구속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요. 저 여자에게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시오. 저는 그 여자를 통과시킨 하인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아무도 처벌하지 마시오.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은 저 여자뿐인데 그녀는 처벌받았소. 내가 자기의 의도를 알고 있고 그것을 혐오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아야 하고 여러분 모두도 알아야 하오. 뱀은 제 굴로 돌아가고 어린 양은 자기의 정원으로 돌아올 것이요. 예수께서는 앉으신다. 그분께서는 땀을 흘리고 계신다. 한참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요한나야, 며칠 동안 이 사람들의 생활이 덜 고통스럽도록 모든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오, 고통의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다른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는 너희의 마음들을 읽을 수 있다. 믿을 줄 아는 병자들에게 평화와 건강을.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외치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치유되어 일어선다. 예수를 붙잡으려고 왔던 유다인들은 깜짝 놀라고 기적과 예수의 순결로 인한 보편적 열광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채 가버린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입맛 주시며 미소 지으신다. 그분께서는 손님들을 떠나보내시고 과부들을 남겨두신 다음 그들을 위하여 요한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녀는 그것을 기억해 두고 다음 날 오라고 과부들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과부들도 떠나간다. 맨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다. 사도와 남녀 제자들, 로마 귀부인들은 예수와 함께 남아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모임들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들의 증거가 영혼들과 마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그분께서는 내부 계단으로 가셔서 사라지신다. 요한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뒤따른다. 그분께서는 계단 아래에서 유다를 만나신다. 그가 말한다. 선생님, 겟세마니에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원수들이 거기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비난하시지만 만일 제가 거기 가지 않았다면 저는 선생님께 파놓은 함정을 알아내지 못했을 거라고요. 다른 집으로 가십시다.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하느님의 친구들만이 라자로의 집에 들어옵니다. 막달라의 마리아가 말한다. 그러자 어제 겟세마니에 있었던 사람들은 라자로의 누이들과 함께 그의 저택으로 가거라. 내일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